지난주에 2차 선교 여정에 대한 마무리를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2차 선교 여정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기간 동안 이제 재충전의 기간,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갖죠. 그리고 나서 주 53년경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18장 23절 말씀에 보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만 보면 2차 선교 여행과 3차 선교를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22절, 18장 22절과 23절 말씀이 바로 2차와 3차의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개월 동안 이미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부르기아 지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에베소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본래 에베소 지역은 2차 선교 여행 때 목표했었던 곳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선교가 끝날 때 잠깐 들렀다가 경유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지 않으심으로 자연스럽게 이 3차 선교지로 에베소 지역에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시아주, 지금은 튀르키예라는 나라죠. 그 아시아주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고린도 지역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대규모 도시입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최대의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에베소를 가리켜 문화와 돈과 신전과 정치와 군인과 상인과 노예들로 가득 찬 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는 18장 24절 이하에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고 방랑 선교사였습니다. 그 지역은 수사학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수사학적인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그 언변에 탁월했던 것 같아요. 매우 부러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정통한 학자였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가 회당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강론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강론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오실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주신 예수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가르쳤던 거죠.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고 영접했을 겁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그렇게 새롭게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던 중에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고린도로 좀 가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곧바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헌신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심었고 그 다음 아볼로가 그 다음 사역자로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죠. 자, 이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는데, 일반적으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기록할 때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선교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꼭 회당에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패턴으로 사역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소개할 때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하지 않고 매우 특별한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함께 그의 어떤 경건하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됐어요. 추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시아 운동의 한 분파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신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주후 2세기까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역까지 꽤 멀리 떨어진 곳인데 이 에베소 지역까지 그의 추종 세력들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세례 요한이 전했던 내 뒤에 오실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담이지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일부 부흥 강사님들, 목사님들이 소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불 받아야 된다. 옛날에 부흥 집회 참석하시면 단골 멘트가 그거였죠. 그죠? 부흥 강사님들 맨날 불 받아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불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성도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계속 들으면 또 다른 특별한 어떤 성령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어떤 그분들이 경험한 뜨거운 어떤 성령 체험을 우리도 다시 해야 되는가? 약간 영적인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무엇인가 또 다른 성령 체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개척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안 목사님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뭘 또 다른 불 체험을 해야 되나, 무슨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되나. 옛날 목사님들 보면 불 받아가지고 막 뜨거워서 펄쩍펄쩍 떴다고 그러는데 그런 체험을 해야 되나. 제가 그렇게 잠시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한 신앙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증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믿어진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이 기적은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일부 부흥 강사님들이 불 받아야 된다, 막 뜨거운 불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위는 우리가 무슨 뭐 또다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믿은 후에도 성령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까? 영접하지 못한 겁니까? 영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겁니까? 성령 안 받은 겁니까? 성령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영접했던 것이고 그때 성령 받은 것이고 세례까지 함께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은 동시자발적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단 한 번 믿음과 성령 세례가 따로따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믿은 후에 성령께서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던 것이고 그들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임하게 되므로 사마리아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조금 늦게 임하신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연합, 일치, 또는 코이노니아적인 목적 때문에 단 한 번 믿은 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특별한 일이고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증명하는 현상으로 방언과 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12명쯤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에베소 사역 초기에 일반적인 회당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이 사건을 먼저 기록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좀 신학적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이노니아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뭐 또 다른 성령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옛 것을 따르면서 남아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신약의 교회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누가는 이 기록을 첫 번째로 남긴 겁니다. 이건 공식적인 성경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편입되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편입되었죠.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임함으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도 교회에 편입되었다. 이방인도 사마리아 지역도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편입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존재했었던 세례 요한의 추종 세력들과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지금 코이노니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세례 요한의 추종자이든 예수님의 추종자이든 인종과 과거와 출신에 상관없이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 뭐 우스갯소리지만요, 예배드리기 전에 제가 찬양하면서 이 앞에 있는 꽃을 자세히 봤거든요. 뭔가 좀 질서가 없는 듯 보이면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 다른 꽃인데 이 다른 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 고유한 존재입니다. 빈부의 차이도 있고요, 학문의 차이도 있고요, 출신의 차이도 있고요, 다 달라요. 그런데 모두 다 성령 안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된 거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것.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 되는 공동체, 연합하는 공동체, 분리돼서는 안 되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월한 존재도 없고 열등한 존재도 없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 완전하진 않지만 그 완전을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에게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이 공식적인 기록은 당시 고대 근동에 퍼져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누가가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실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굳이 이 사건을 맨 처음 기록한 이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고 싶었던 누가의 실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령이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오늘 본문을 둘러싸고 있는 앞의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확인하고 본문을 보면 이 기록 목적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볼로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학문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박사, 그 정도 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수사학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18장 그 25절 보면 열심으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많이 배웠죠? 또 언변이 뛰어나죠? 구약에 정통하죠? 거기다가 열정까지 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18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한번 잘 보시면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가 아볼로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언변도 뛰어나고 그래서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일지라도요, 단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역이 될 수 없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진실로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든 교회와 사역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신약적으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이제 8절 이후의 내용을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후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과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사역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했던 사역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서 합니다. 한 가지 때문에 성령 충만함.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막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손수건 같은 것만 올려도 병이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 아시아 지역이 얼마나 큰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흥의 영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누가는 밝히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에베소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땅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만 우리가 이렇게 얼핏 읽어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시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몇 명이요? 12명쯤 되었네요. 이 10이라는 숫자도 그냥 우연히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작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 작은 성령 강림 사건이 먼저 에베소 사역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약속하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볼로도 아무리 실력 있지만 성령 받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성령 받은 후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이 에베소 사역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중요한 3차 선교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에베소 사역, 그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닙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저는 먼저 기도하기를 도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물론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시지만 그러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 선교사 이야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도로 선교 가는데 배를 타고 갈 때였습니다. 배에 올랐을 때 그 선실에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그 아버님 친구 목사님이 존 하이드 선교사에게 편지를 남겼죠. 반가운 마음에 그 편지를 여러 읽어보았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아주 짧은 메시지였어요.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이 편지를 읽고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굉장히 기분 상하고 불쾌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분 나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편지를 그 순간 구겨가지고 그 선실 바닥에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가판 위로 올라가서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고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인도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데,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해도 그렇지. 기분이 나쁩니다. 화가 치밀어 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동안 계속해서 그 메시지가 맴도는 거죠. 편지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존 하이드는 자신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그 구겨진 편지를 주워서 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선실 바닥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렇게 인도로 가는 배 안에서 수개월 동안 내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인도에서 존 하이드 선교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4년에 이 존 하이드 선교사가 인도 펀잡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도위원회 기도하는 중보팀을 만들어서 그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5가지를 확인하고 참여를 시켰는데 그 5가지 질문 중에 2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5가지 질문에 응답을 해야 참여할 수 있는데 2번째 질문, 당신은 자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바로 이 질문, 당신은 당신의 삶과 사역에 성령의 더 큰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 능력 없이는 계속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단 한 가지 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글로 기록하진 않았지만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성령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과 그동안 1차, 2차 사역했던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과 능력과 그 확신으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이 현상을 보고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해요.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박영돈 교수가 쓴 일그러진 성령의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로 돌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이 길을 피하고 다른 길로 우회하려고 할 때에는 영적인 불모지에서 끊임없이 맴돌게 될 뿐이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며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 등을 강조하는 은사 집회와 성령 운동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성령 운동이 한국 교회를 참된 개혁과 부흥으로 이끌기보다 오히려 광신과 혼란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건너뛰고 곧장 오순절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옛사람의 부패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령의 깊은 사역을 먼저 추구하지 않은 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받으려 하기 때문에 광명의 천사로 위장된 악의 영이 은밀히 역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오순절에 이르는 길은 없다. 참된 성령 체험과 영적 부흥의 한복판에는 언제나 옛 자아가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지는 경험이 자리 잡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의 길은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사 집회를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따라다니시죠. 옛날에. 네. 그런데 백날 가봐야 은사 받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는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욕망이 그득하고 내 성질이 그득하고 내 생각이 그득한데 성령 충만을 아무리 구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또 내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미 죽었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지금 졸린 분들이 많은 겁니다. 날씨도 덥고 지금 그죠? 네.
설교가 지루하니까 제 책임이죠. 그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었습니다. 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여튼 배우자가 속 썩일 때 저 사람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속 썩일 때 쟤 좀 죽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거 집에서 화가 날 때마다 10번씩 해보십시오. 속상할 때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10번만 해보시면 다 해결됩니다.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 삼아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가 뭘까요? 예? 성질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질이 충만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내면을 점검해 보세요. 성질이 충만한가? 성령이 충만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안에는 새로운 자 예수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를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만이 오순절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정욕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든지 오직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